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개혁정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리고 누우면 잠자고 싶은 것. 이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관습이 생기면 그 관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어떤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떤 한 시대의 지도자가 묵어버리고 타락한 그런 관습을 그대로 지키려는 지도자가 있고, 반면에 정치, 체제나 사회 제도 등을 합법적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려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묵은 관습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을 수구 세력이라 말하고, 또한 새롭게 뭔가를 바르게 고쳐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개혁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뭘 뒤집어 엎고 어떤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해 가자. 이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개혁은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개혁의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틴어의 에클레시아 리포메타, 셈페르 리포메이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자라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내가 개혁을 해야 할 어떤 주체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날마다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개혁의 봉기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꾸만 멀어진 교회를 성경으로 가깝게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갖는 것입니다. 개혁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부임했는데 그 부임 첫 해에 부활절을 맞았어요. 그 부활절 맞는데 새벽에 촛불 켜놓고 하는 일을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부활의 의미는 촛불이 아니고 부활의 의미는 계란도 아닙니다 해서 실제적으로 부활의 신앙을 잘 배우고 그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했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전통을 목사님이 무시했다고,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자, 이런 이야기들도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이게 올바른 교회의 첫 관문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이게 얼마나 관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사왕이 물려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가, 그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거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2절, 1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어요. 자, 9절에 보면은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0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상하잖아요. 2절에서는 아비야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했는데 10절에서는 그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 이게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틀린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히브리어의 어머니라는 이름은 할머니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할 때 이걸 잘못 오역을 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이니까 똑같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의 아버지 야비야는 3년 동안의 짧은 통치를 해요. 그런데 3년 동안에 한 일이 뭐냐면 전쟁하는 것과 우상숭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왕이 될 때는요, 이렇게 어둡기 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3대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이었어요. 르호보암에게는 왕으로서, 아비야에게서는 왕으로서, 그리고 오늘 아사왕에게서는 태우로서 이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의 권력을 쥐었다 놓았다, 이렇게 행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아가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마아가는 왕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악한 영향만 끼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겐가 좋은 영향을 받는 것,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건 참 값어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은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무너뜨린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처음에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니까 신앙이 뒷걸음질 치는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처음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방법도 따르고 이렇게 이제 뒷걸음질 치다 보면 마음속에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다고 우상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마음에 우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을 올곧게 섬기는 그 신앙적인 것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이 내게 자꾸 들어와요. 그것이 나에게 지배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면 타락하고 배교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솔로몬이나 그 밑에 아비양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버려요. 신자가 아닌 이방인의 생각을 하는 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 속성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진하는 게 있고 퇴보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이 퇴보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생명이 전진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증조 할아버지 때에 10년과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 17년과 아버지 때 3년 도합 30년 동안에 뭔 일 했냐?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치 상황을 고스란히 그런 나라를 이어받아야.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게 참 아사왕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는가 할 때, 성직이 매매가 돼.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를 돈을 주고 목사직을 사고, 목사직을 팔고, 장로직도 돈을 주고 팔고 사는 이 중세의 현상이, 중세 시대의 현상이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람을 우상화해서 베드로를 절대적인 그 신적 존재인 것처럼, 그 다음에 교황을 신적 존재인 것처럼 우상하고, 마리아 상과 베드로 상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걸 논리적으로 좀 합법화 시켜야 되겠다 해갖고, 왜 마리아를 섬기느냐?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는 무죄서를,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마리아는 승천했다 해가지고 마리아 승천서를 가르쳐서 결국 마리아 상을 숭배하는 절대적인 우상을 만들어요. 결국 로마 중세 카톨릭은 그 자체로 시대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아사왕은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통찰하고 자기 의무에 대한 각성을 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치리했다. 그리고 그의 모친의 이름이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마아가는 아사왕의 할머니예요. 근데 이 신기한 것은 아사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일찍 죽은 거예요.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는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특히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영향을 끼쳐서 나라의 온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뭡니까? 저 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음란의 예배를 권장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아사왕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각성을 해요. 아사왕은 자기 마음에 신성한 어떤 의무를 느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청년부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그냥 단순하게 선생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의무감을 가져요. 그 의무감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전쟁을 할 때에는 전쟁을 어떻게 바르게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가냐, 다윗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심하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그 시대적 사명이 뭐냐,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무서운 이세벨의 학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요. 자기 시대의 의무를 잘 합니다. 사회가 불의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할 때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의 의무가 뭔가 이걸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시대의 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던져준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무엇을 사명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 중심의 교회를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 바꿔야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편리를 위하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가야 돼. 우리 시대에는 그런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각종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세우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30년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현실을, 나는 이 시대를 개혁해야겠다, 증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이교의 우상을 박살내야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상의 개념들을 지우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사왕은 먼저 우상을 철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솔로몬 왕 때 들여온 아세라, 그 우상, 여자 신이죠. 아스다롯, 밀곰, 그모스, 바할, 이런 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어떤 사상과 어떤 것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뭐만 보여? 돈만 보여요. 쾌락에 눈이 어두우면 쾌락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이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죽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심이에요. 우상은 강력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요. 그게 바로 남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이방의 우상은 반드시 뭘로 갔냐? 성적인 타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사는 이런 혼합된 종교를 거부를 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사랴 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이방 종교가 낳은 도덕적 타락을 근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의 그 문화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놀고 소란하고 야단하고 또 이교의 귀신들과 야합하면서 그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것. 그래서 여자나 그 남자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남색을 하고 창기가 되고 이런 제사가 광란을 이제 광란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안 되겠다. 이거 이방 종교의 제사는 매우 부패한 이런 나라를 만들었구나 해가지고 이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알고 이것을 개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시를 개혁을 하려고 이제 노름하는 사람들, 술 마시는 자들, 방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야 되겠다고 개혁의 그 기치를 다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다가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안 돼요. 당신은 이 시에서 나가시오. 해가지고 오히려 칼빈이 추방을 당해요. 그런데 이 제네바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 칼빈의 친구 파렐이 나중에 제네바 시에 다시 초청을 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시를 개혁을 합니다. 그때는 모든 의회에서 지지를 해줘요. 그래서 제네바 시를 하나님의 토성으로 만든 역사가 있어요. 그 영향이 지금도 제네바 시에 미쳐서 얼마나 경건함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화란의 그 종교 교역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목사에다가 정치적으로 이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수상이 돼요. 그리고 화란의 그 사회를 개혁을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상숭배만 아니라 간음하는 거, 남색하는 거,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겨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꾸만 내 마음에 포장이 쳐지거나 내 마음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 아니지. 버리는 거. 이것이 개혁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물질을 이제 하나님만은 섬기겠다 이런 태도를 분명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자기 시대에 무엇을 개혁해야 한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우상을 버립시다.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게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라고 하는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그것은 나의 삶의 도덕성을 지배합니다. 또 하나는 가문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일에 있어서 이건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아사왕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철폐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걸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사왕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냐면 자기 할머니를 치리를 해버립니다. 거기 한번 보면 13절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일을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참 가장 개혁하기 힘든 게요,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잘 보세요. 정치인들 자기가 개혁을 딱 하겠다고 서슬프르게 나섰잖아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요? 아들 현철 씨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요? 아들 홍일 씨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이요, 정. 어머니 마아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이게. 할머니의 지위를 폐위를 시켜버려요. 마아가는 이미 자기 남편 르호보암과 아들 아비야, 손자 아사까지 새 왕을 움직일 정도의 기가 센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기가 너무 세면 안 돼. 기가 세되 좋은 쪽으로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악한 쪽으로 발휘하면 결국 남편도 자녀들도 기센 어머니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태왕 태후가 왕들의 정책에 악한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 때부터 종교 혼합주의 세력의 주동자 역할을 해요. 아들 아비암이 일찍 죽고 손자 아사가 아직 어리니까 섭정을 하면서 나라의 어두움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런 막강한 태왕 태후를 그 위에서 폐위시켜요. 아사왕은 단호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요. 말이 그렇지 할머니의 인격과 권위를 단호하게 다스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옳고 그름의 가치보다도 네가 나하고 어떤 관계냐는 정에 약해요. 세월호 사건 때 아주 서슬퍼르게 박근혜 대통령이 명명백백하게 다
사고의 원인, 사고의 주체자들 다 드러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파 정문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죠. 비서실장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그 한마디에 세월호 사건은 싹 묻혀버려요. 하필이면 자기 정권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이 거기에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상은 이런 정들을 다 극복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사람과의 정을 이용합니다. 옛 정을 정당하게 정리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옛 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고 교회의 행보에 지장을 준다면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아사왕은 인간의 정을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보다 그걸 앞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할머니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서인을 만들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의외로 신앙생활하면서 부모의 그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서도 부모에게 올바른 공경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결국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딸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망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사왕은 이거였구나. 사람의 정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하되 우상을 철폐하고 그 우상을 조장하는 그 할머니에 대해서 그 일을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14장 4절에 보면 아사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없애고 없애는 데 주력한 것이 아니라 결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할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뭘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17절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아무리 바보 천치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더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은 뭐냐면 그 사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 우상 철폐하라. 딱 그것만 멈춰놨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아사왕의 개혁은 바로 어떤 개혁이느냐. 사람을 나눈 게 개혁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가르쳐서 십계명을 가르쳐요. 제1계명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으면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경건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거기 역대하 14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뭡니까? 죄는 따라 삽시다. 죄는 전쟁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왜 싸워요? 거기에 엄밀하게 들어가면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싸워요. 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큰 것만 생각하는데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다 죄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왜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하지 못하느냐 할 때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저버리는 거기에서 교회가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개혁 정치가 우리 교회의 행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에 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